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시험에서 신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무엇을 통해서 확신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실 때, 찬양을 하실 때, 기도를 하실 때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의 부모의 위로부터 계속적으로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어간다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는 것은 확신하십니까? 이것도 못 믿으시나요? 네. 혹시 여러분이 어디서 입양되었거나 흔하게 요즘 젊은 애들에겐 그런 패턴이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항상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 다리가 도대체 어느 다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걸로 어린아이들을 놀리곤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반응이 재밌잖아요. 왜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리에서 주워온 아이인가? 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다리에서 주워왔다라는 사실을 감췄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내 진짜 부모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드라마라는 걸 보면요, 모든 가족이 그 자녀에게 이 자녀가 입양되었다라는 사실을 감쪽같이 속이는 경우도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여자에 있어서는 이 애가 내 자식인 것.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는요, 특별히 이제 가정을 꾸리신 남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가 내 아이인 거는 어떻게 확신을 하죠?
뭐 소영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저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뭐 이게 야 이거 내 애구나 라는 확인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남자의 입장에서는 확신할 수 있나요? DNA 이거 뭐 확인 다 해봤나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요즘 보면요 여러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들에 관한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 진짜 깜짝깜짝 놀라죠. 어떤 아이가 아버지랑 그 어떤 모텔에서 죽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는데 엄마가 이 애를 버리고 가서 아빠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사방팔방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었는데 결국엔 경제적인 모든 것이 다 끝나 이 아이는 굶어 죽게 됐고 아빠는 자살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 아이는 그 아빠의 아이가 아니었더라. 이런 정말 영화로도 나오기 힘든 끔찍한 뉴스들이 현재로 우리들에게 있는 이런 사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다시 처음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근데 이게 그냥 믿어져요. 내 부모가 나의 부모이듯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요. 물론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거는 검증의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부모님 머리카락을 몰래 빼가지고 어디다 의뢰해가지고 보니까 야 99.9% 그래 내가 아들이 맞았지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검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누군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가족을 욕할 때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있어서는 내 부모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은 때로는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살아요. 내 아버지의 마음을, 내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안으려는 태도로서 내가 그의 자녀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하나님 말 들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분이 하는 명령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옆집 아저씨가 떠드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파트 가는데 내 옆동에 사는 어떤 한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계속 나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는 것과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나에게 무언가라 이야기하는 건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저씨가 뭐라고는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걸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다라고 계속적으로 부모에게로부터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아버지인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야 너무 폐륜화적인 내용이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도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요. 제가 카카오톡에다가 PPT를 보냈는데요. 중요하니까 잠깐만 기다릴게요. 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림이라는 곳을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로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만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아니면 이 지역에만 일어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일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여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어요.
동일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의 현상을 보고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의 현상을 보고 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일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그들에게 물이 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그 전에 마라라는 지역에서 겪었던 태도와는 조금은 달라요. 광야에 처음 나왔을 때에 아주 쓴 물을 발견하고 짜증낼 땐 거기에 나무와 열매를 넣어서 그 물을 마시게 되었죠. 모세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실상 그게 알게 뭡니까? 하나님이 했건 누가 했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이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냐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보기엔 모세가 말을 해서 됐으니까 아, 모세가 그렇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건강에 큰 손상 없이 그때의 위기를 극복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동일한 상황이 이번에 르비딤 지역에서 생기자 또 자신의 재산과 건강만을 걱정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모세를 원망하며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 지도를 놓고 볼 때 이 지도를 보면요. 지금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가나안이 아닌 쪽을 향해서 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방위를 놓고 볼 땐 분명히 이쪽으로 가야지 되는 것 같은데 왜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지? 점점 왜 우리가 가나안과 멀어지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툭하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왜 우리를 이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휘둘려요. 아, 그래? 우리도 다 죽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큰일 났다. 이 불안함이 극도로 다다르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들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오는 모세를 죽이고 다시금 돌아가자. 훨씬 더 가까운 길이고 아는 길이니까.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도 분명히 이들과 함께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요. 심지어 나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라고 배가 안 고프고 왜 그라고 목이 안 마르겠나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그 공동체 안에서는 늘 의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또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나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며 불평하는 내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 예수 믿었더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잘 된다면서요. 천국 간다면서요.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러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가 않는 거죠? 나 더 이상 하나님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물이 없어서 짜증도 나지만 오늘은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이신가를 시험해 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변에서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살아 계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은 자신 안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지금 이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땡깡 부리는 아이들을 마트에서 찾아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워낙 귀한 시대가 돼서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니까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저도 심심치 않게 봤어요. 부모에게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선 바닥에 들이눕고 시위를 하곤 합니다. 엄청 큰 소리를 지르고요. 엄청 울기도 하기도 하고요. 침을 흘리기도 하고 오줌을 싸는 아이까지도 제가 봤습니다. 이 아이는 그 부모가 내 부모냐 아니냐 이걸 사실상은 고민하지 않아요. 저 부모는 내 부모가 확실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놀라운 게 여러분, 강아지들도 이렇죠. 똑같습니다. 강아지나 어린아이나. 제가 가장 교회에서 볼 때 신앙이 참 좋습니다 라는 그런 분들을 만나볼 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요, 이분들이 늘 저한테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봤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40일을 굶었냐. 저는 상상조차 잘 되지 않거든요. 물론 소금이랑 물을 마시면서 버텼다고 하는데 40일을 금식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한 번도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쉬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만났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본인들의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쉽게 판단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느 순간에선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가 환갑이 넘어가고 그러면요,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그분들이 젊어서부터 유지했던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이 저게 신앙생활이야 했던 그 모습에 본인이 결국에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이 가졌던 그 마음들, 사실상 그들이 이야기했던 건 사실은 온전한 신앙,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원하니까 이런 걸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과 제목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투쟁하는 것이지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숙제를 풀어와라.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였어요. 기도가. 이제 오늘 이따가 물어보게 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답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다른 이방인들의 기도와 동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나 이거 안 들어주면 굶을 거예요. 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진짜 하나님한테 어떤 때를 쓸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간증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쉬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마트에서 내가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땡깡을 부렸더니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런 장난감들을 사주더라라고 유치원에서 애들 모아놓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봐. 땡깡 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침 좀 흘려줘야 돼. 땡깡 부릴 때 바지를 내려. 땡깡 부릴 때는 오줌을 싸. 부모가 안 사줄 수가 없어. 그럴 정도의 열정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지 부모의 마음이 흔들려. 부모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 기도를 해. 이 기도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 기도냐? 절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실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한 반석을 치라라고 하시죠. 모세에게 지정하신 반석이 있어요. 그냥 눈에 띄는 반석은 늘 있다 다 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반석이 있어요. 그 반석을 무엇으로 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그 지팡이로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들에게 저주를 내렸던 도구이자 하나님 백성들에겐 생명을 주었던 도구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나일강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그 지팡이는 저주를 내렸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반석을 칠 때 평평한 곳에서 치지 않았을 거고 산에 올라가서 어떤 큰 바위 앞에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더러 그 반석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반석을 칠 때 믿음 없는 자들이 밑에 있을 때에 산사태를 일으키셔가지고 반석으로 그들을 다 깔아 뭉개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반석이 깨져서 그 안에 생명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히브리어 하나를 보여드리면 돌이라는 뜻, 우리가 반석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에벤 혹은 아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벤이라는 뜻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어떤 단어가 합쳐졌냐면 아브라는 단어와 벤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이 아브라는 뜻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벤이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돌, 반석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 두 개가 합쳐진 의미냐면 아빠와 아들, 이 단어가 합쳐진 의미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 사람들은 돌을 볼 때 저 돌은 아버지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냐? 돌이라는 것이 가진 속성은 여러분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변하지 않아요. 내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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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에 가도 그 돌은 계속 똑같은 모양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자손이 끝없이 이어지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다시 아버지가 돼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가 돼서 아들을 낳고 그렇게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반석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찬양할 때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만세반석, 만세반석. 만세가 뭐예요? 영원한 반석. 그게 도대체 영원한 돌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예수와 아버지께서 하나라는 의미.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예수와 연합된 교회.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반석 위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을 지팡이로 깨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지팡이로 깼는데 그 속에서 생명이 나와 누군가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 그 생명이 흘러가더라. 이게 오늘 르비딤, 무리바 사건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사이가 지금 깨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깨서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늘 시험하고 내 원하는 유익에 따라서 기도하는 이 욕망 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돌을 언약의 지팡이로 깨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먹고 다시금 그들이 살아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받은 그 아들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죠? 말 정말 듣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우린 이후로도 계속 광야를 걸어가며 정말 하나님을 못 믿어도
이렇게 못 믿을 수 있을까? 불안해도 이렇게 불안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더라? 인내하시고 먹이시고 베푸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팍했던 우리들을, 그렇게 불순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부모라면 이런 거 해줘라, 저런 거 해줘라 하면서 끊임없이 이용만 하려고 하는 내 모습.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집, 더 나은 여러 가지 환경들을 내 부모가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내가 이 세상을 살 때는 더 윤택한 걸 만들어줄 수 있지 않으시나요? 얼마든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 패역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으시면서까지 생명으로 먹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해야지 라는 그러한 반면적 내용이 된다면 옆집 아저씨가 하나님이 내 옆집 아저씨라면 사실상 큰 문제, 나에게 있어서 귀담아 들을 내용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사로서의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면서 살아가는 그런 무리바적 인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병립돼서 이야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 17장 1절 그 위에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선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반석을 치지 말아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땐 모세가 반석을 쳐버립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땐 이야기를 하게 됐고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자로서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다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라도 투쟁을 통해 하나님께 얻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화목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 때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 이웃을 잘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잘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물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 내가 꿈꾸고자 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한 그 가나안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에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며 하나님의 그 믿음을 향한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언제나 불평과 불만과 내 안에 있는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나열했던 그런 탕자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불평의 마음을 꺾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힘주시고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